엘리야 시대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이단이 판쳤고 우상 숭배가 판쳤고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이 엘리야 시대였어요. 이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갈멜산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영적 결사의 태도를 가지고 생명을 놓고선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신앙의 영적 결사 태도를 선택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함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요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수없는 이 선택이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 다 끝나고 밤을 청할 때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선택이, 또한 후회함이 없는 그 선택이 많은 하루가 되었다라면 잘 산 하루예요. 그게 1년이 또한 10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인생이 돌아올 때 그날이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선택보다도 여러분 잘했다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쓸면서 참 행복한 선택과 이 결정을 많이 한 인생이었다면 그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은 박쥐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새들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동물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들 나라가 이 동물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쥐가 야, 나의 날개를 봐라. 그래서 나는 새란다. 그래가지고선 새들 나라 쪽으로 날아갔대요. 아니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날은 동물 나라가 새들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쥐가 하는 말이, 야, 나 생긴 게 쥐처럼 생겼지 않았냐,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과다. 그래가지고 동물 나라로 갔대요. 근데 조금 지나서 전쟁하다가 이제는 동물 나라하고 새들 나라하고 이제 평화스럽게 살자, 우리 싸워야 뭘 싸울 필요가 뭐 있냐 그랬는데, 박쥐가 오니까 박쥐 보고 하는 말이, 두 나라, 새들 나라와 동물 나라가 너 나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쥐가 쫓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구멍이나 으슥한 곳에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대요. 그게 이솝 우화예요. 여러분, 태도를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주인을 맞이했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순간이 있었어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의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이 재물과 또 풍요로움과 또 이 부귀를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경건함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되겠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받으면서 살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됐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은 말이죠, 다 남편도 다 죽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룻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족보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와 같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한 겁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선택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장 책망받은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경고의성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에 이와 같이 바로 이 책망을 하시는 대목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제일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미지근하면은 그 맛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 소망이 있을 것인데, 미지근한 상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하면 이 미지근한 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정말 이것이 내 심장이 뜨거워서 그냥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면 만족한 거예요. 그냥 예수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그냥 그거면 나는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의 열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예배서부터 성공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아주 뜨거웠는데, 한때는 아주 신앙이 불같았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였는데, 그런 교회였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애굽을 떠나도록, 바벨론을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을 떠난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내 기준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삶, 그 삶이 바로 애굽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또한 떠나라 하면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 수준 있는 목사라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는데, 한 발은 정말 교회다 두고 한 발은 세상으로 두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요, 혼란이다, 혼잡하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섞다라는 의미에서 이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냥 믿음을 섞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이 재물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체를. 엘리야의 눈에 비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렸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이 바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절름거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술 취한 사람들의 이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 본인은 말이죠,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줄 하나가 있는데 그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 취해가지고 줄 하나 있는 그 줄에 올라가 있어서 보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와, 저러다가 와, 이제는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갈팡질팡하는 그 상태, 바사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불안해요. 그 외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을짓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한두 번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중간한 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 당하는 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서 보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비교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정말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 말을 갖다, 너희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성경을 갖다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도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신명기서 3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도요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살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옛날 너희들 섬기던 우상 한번 섬기는 것이 좋다라 하면 그거 다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적 이 결사의 외침에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야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무 대답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이 들릴 때요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이 우상, 죽어 있는 우상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심장 앞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내 안에 아무런 그런 이런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요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평소에는 모르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드러낼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듣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보면은 우리 옆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함께 해줘야 될 동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그 동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요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눈치 보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동지가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참 이 능력을 막 나타내 보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갖다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예수님 홀로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반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머뭇거립니까? 이미 세상과 타협한 상태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바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다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단과 그 베델에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예배드려라. 예배를, 여호와의 이 신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혼합이 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우상으로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 앞에 지금 기울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오염도가요,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영적으로 오염된 게 아니고 대다수가 영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주변이 다 썩으면은요, 자신이 썩은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일급수에 그 물이 있는 곳에 가면은 조금만 오염이 돼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수도 거기에 웬만한 것을 흘려보내도요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왜 그래요? 워낙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 오염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정말 밥 먹는데 한국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보통 한국 드라마가 남자는 재벌이고, 그죠? 여자는 너무 못 살아, 그거예요. 근데 거기 그 부모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외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재벌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집 가서 자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요 그거를 동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보여지지만은요, 이것처럼 대책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렇게 번영의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고난에서 빨리 빼어주고 효과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이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막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그걸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벌이 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도 시골에서 이 키질을 많이 했는데요, 키질할 때는 이 바람 부는 날 이 키질을 합니다. 그 알곡을 갖다가 정말로 얻기 위해서 이 키질을 하는데, 그때 바람이 불면 죽정이는 다 날아가요.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지 않으려면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기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영적인 결사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다원주의를 통해서 범신론이 나왔어요.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신이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성경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당연하죠. 우리는요 예수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세요. 여러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왜 이렇게 까칠하냐, 너무 독성적인 거 아니냐, 너희가 믿는 신만 진리냐, 이런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근데요, 자꾸 시대는 그것을 양보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해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같이 상생하고 교류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길이에요. 이것은 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고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표방하는 게 화평이고 평화하고 사랑이라고 이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승려가, 법당의 목사가 서로 강단 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같은 종교다,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석가탄신이 되면 그것을 축하하여서 스님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설법을 듣고요, 또 절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법당에서 또 그건 괜찮은 것 같아, 말씀을 증거하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보고 야, 참 깨어있다, 아름다워 보인다, 참 박수 쳐주고, 야, 저 목사님 굉장히 포용력 있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둔갑을 시켜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그래도 그렇게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는 저희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들, 아직 이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의 이 가치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그런 것을 볼 때 아, 교회 다니고 절에 다녀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기에 100잔의 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잔에 물에 독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대부분 다 물이야,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냥 대충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100잔의 물이라도 저는 다 포기하고 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독이 든 잔이 1000잔이나 됐다. 이 1000잔 중에 한 잔만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 희박한 확률이니까 그냥 대충 먹어. 예?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할 게 따르겠죠. 이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2단들 뭐 3단 이런 데다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내가 무슨 2만이 3만이 되더라도 자기가 무슨 생명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유혹과 이 시대의 이상한 기조와 흐름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침투시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요, 정말 이런 이 동성애 같은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하자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굉장히 의식이 깨어있는 목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고요. 물론 그들이 예수 믿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곧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만을 따르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영적 결사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런 영적 결사 태도를 가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실한 것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사람. 지금 엘리야가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울의 선지자는 450일이로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 결사 태도를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밀리면은 엘리야는 죽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을 통해서 여기서 밀리면은 이 엘리야는 생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진리에 단단히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수싸움이 아닙니다. 기드온도요 300명의 용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대군을 갖다 다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수님도 이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홀로 맞서고 있어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직장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수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겁낼 필요 없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한 이 확신만 있다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당당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지금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섭니다. 그런데 이 850명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지금 난리도 아닌 거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요 막 깃대를 펄럭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막 일어났을 것 같은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동작뿐이에요. 엘리야는 당당하고 분명했어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보다 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850명이 아닌 8,500명이 아닌 85,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는요 그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겁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수를 한꺼풀 걷어보면은 세상은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목사지만 세상에 잘 나가는 목사,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상담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껍질을 벗겨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불쌍해요. 불쌍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그냥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위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는데. 그때 믿음을 가진 한 소년이 상대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 골리앗의 생명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 겁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 영적 싸움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요 옛날에 엘리야가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좋아했고, 와, 이 말씀은 진짜 소망이다. 이거는 이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 7,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극적인 항쟁을 하지만 오늘날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외쳤던 한 사람은 단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백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외쳐야지. 그 시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쳐야지. 그것이 진부하건 재미가 없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린이학 교회, 예배, 찬양, 선교, 어린이학 교회 하면 뭔가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정말 세상에서 나갈 때, 어린이학 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저 남편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아내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분명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와, 어린이 학교에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 어린이 학교에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말이에요. 야,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집사님처럼, 신앙의 이 믿음이 분명한 그런 신앙의 삶을 갖다가 사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미쳐 빠지면 있잖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치고 빠져도 될 뿐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다른 데 미치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돼요. 엉뚱한 데 미치니까 삶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미치고 하나님 앞에 미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의 영적 결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 영권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굴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쫓아 다녀도 우리는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끔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더 멀리 파멸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생기는데, 영권이 생기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삼손 보세요. 그 많은 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여자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요, 정말로 재주를 부리고 노예되어지고 노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게 살면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영권을 잃어버렸어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영권이 있으면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권이 회복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영권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교회 생사의 1번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영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많은 그 신자들이 신사참배 문제 앞에 다 무너졌어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 핍박이 오죠, 환란이 오죠, 세상적인 그 유혹이 오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권이 있으면은요, 이 목숨을 정말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으니 바로 그 영권은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로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해도 마귀의 그 유혹을 하는데도 돌이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갖다 단호하게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명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세상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불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냐.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 왜 그렇게 주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영적인 그 결사의 그 태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의 삶은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왜 못 갖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